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고 또 복음 노트 같이 듣고 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매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고, 그 뒤에 최소 한 번 이상 혹은 두세 번까지 방문했던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로마에 있는 감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의 번제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전제, 여러분 뭐가 전제입니까? 부어서 드리는 거, 그렇죠? 그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이렇게 동물을 제물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포도주도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주는 부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나 또 양을 이렇게 번제로 태워 드릴 때 그 마지막 즈음에 제사장이 포도주를 가져가서 포도주를 그 번제물 위에 축 뿌리면 그 포도주가 같이 이렇게 타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포도주를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다면 나는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제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날이 가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마음에 많이 생각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늘 사도 바울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십시일반 선물도 이렇게 모으고 또 돈도 이렇게 좀 모으고, 그리고 자기들의 편지들도 이렇게 써서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큰 기쁨이고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서 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붙여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쁨이란 단어를 집약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지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제 노년에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년의 삶은 좀 편안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고생을 좀 하더라도 내 노년의 삶은 좀 편안하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 몸은 늙고 또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좋았던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토인데요. 아가페토이,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사모하는 형제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모한다. 그래서 어떤 뜻인가 찾아봤는데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딴 데는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딴 서신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4장 1절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내가 보고 싶어서 잠을 설치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대하고 뭔가 기다리면서 밤을 지새거나 그렇게 잠을 설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발을 하려고 어디 갔는데 그 원장님이,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시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릴 때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갔던 생각이 난다, 12월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다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12월 1일만 되면 저녁마다 교회 갔거든요. 저녁마다 가서 뭐 성극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성경 암송하고 뭐 이런 월십 댄스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그 난로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장작을 집어 넣으시고 뭘 구워주세요? 네,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그 고구마 냄새도 교회 안에 나고, 참 그런 정겨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 기억이, 추억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뭐냐면 24일 날 저녁에 발표를 하게 되고 24일 날 밤에 올라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밤에 새 이렇게 선물도 교환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송 돌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새벽송 하러 갈 때는 뭐 갖고 나가요? 네, 쌀자루 같은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초코파이도 주시고, 그죠? 교인들이 이렇게 가면 시골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쌀자루를 몇 개씩 이렇게 들고 그게 가면 뭐 과일도 주시고 뭐 과자도 주시고 초코파이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걸 이렇게 잔뜩 가져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 기다리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보고 싶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는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는 다시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끝마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보고 뭐라 말합니까?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얻는 것 큰 기쁨인데 내 아기를 기를 때는 큰 기쁨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손주가 나면 그렇게 기쁘고 좋대요. 그래서 손주가 있는 어르신과 손주가 없는 어르신은 삶의 만족도가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그리웠고 누군가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누구 생각만 하면 확 화가 나고 먹었던 게 막 체하고 이런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삶의 단계가 높아지고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나. 사도 바울 이렇게 쭉 편지를 보면요, 빌립보서에는 그 사람은 꼭 밉다, 그 사람은 꼭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안 나와요. 저도 빌립보서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딴 서신에는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없어요. 왜?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있었을 때 그 교인들 가운데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사실은.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더 컸던 그런 교회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새창조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랫동안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저도 그 신촌에 가서 연세대학교 그 건물 이렇게 입구부터 쭉 걸어가면 입구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면 큰 돌이 있어요. 옆에 딱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말씀. 곳곳에 그 또 뭐 세브란스 대학 병원에 가면 곳곳에 성경 말씀을 써놨어요. 저는 뭐 그 병원에 수술실에 누워 본 적이 없습니다만 수술실에서 누우면 천장에 성경 말씀을 써놨답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선교사님들 감사하다.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들과 여러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헌신하셔서 그렇게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공헌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순교하셨잖아요. 감옥에서 순교하시지만 신앙의 절개를, 그리고 조선인으로서의 그 절개를 꺾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도시 빈민들,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갔다가 서울 시내는 살지 못하고 서울 변두리에 천막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정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엊그제 써놓은 글에는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잘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부모님들은요,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어서 교회 안 다녔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제사 내가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녀들은 교회 보냈습니다. 너라도 교회 가면 좋겠다. 너라도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글도 배우고, 그렇죠? 특별히 여성들 교육을 안 시켜줬는데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한글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교회입니다. 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또 우리 한글은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 반나절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나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국어를 아주 깊이 배워보지는 못했는데 중국말은 정말 제대로 다 읽으려면 읽는 거 배운 데만 10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어를 제가 열심히는 안 배워봤는데 최근에 중국 선교도 많이 하고 하셔서 제가 중국말 이제 기초 중국어 이런 거 봤는데 한자가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한자가 딱 써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이렇게 영어나 프랑스나 독일어 다 로마자를 쓰잖아요. 그 로마자로 발음을 다 써놨어요. 그 발음을 보고 읽는 거지 한자를 보고 읽지 못합니다. 읽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요, 반나절이면 배워. 외국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에게 기역, 니은 가르쳐주고 가나다라 해서 붙여서 발음을 시키면요, 발음이 서툴러서 그렇지 글자를 반나절이면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글자를 또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그걸 배워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글자를 읽게 해서, 우리나라는 문맹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엊그제 우리 지금 셀 리더로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미국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엄청 선진국인데요, 가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읽지를 못해요. 말은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또 우리 한글이 그만큼 뛰어나서 그렇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와서 직접 선교를 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는 세상에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다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중국 연해주 쪽에 있으면서 한글을 배워서 그것을 번역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직접 선교하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고 그 성경이 전달된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교회를 기대할까요? 등치 크고 사람 많고 돈 많고 화려한 그런 교회를 바랄까요? 건강한 교회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교인들이 서로 부족한 것 덮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등불로 희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다른 단어를 또 붙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언제 받는 겁니까? 사실은 운동 경기, 바울 시대 때는 운동 경기하고 1등을 한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그때는 축구 경기 없었겠습니다만 아마 월드컵, 지금은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월드컵을 이제 줍니다만 아마 로마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이런 세계적인 경기가 있었으면 우승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월계수관을 다 씌워줬을 것 같아요. 그것이 면류관의 시작입니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완주했다는 뜻이고요, 아주 잘 달려봤다는 뜻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의미로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관과 같은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또 면류관을 언제 썼느냐면 역사에 보니까요, 개선 장군들이 면류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월계수관을. 그러니까 카이사르와 같은 그런 장군들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 전체 지역을 옛날에는 그 시대는 가울이라고 불렀거든요. 가울. 그 지역 전체를 다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가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리아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쓰기도 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전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성대한 개선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은 머리에 월계수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면류관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면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감옥에서, 이거 예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그 사람이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그 세운 교회 어느 교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시고 누군가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 안에 서라, 어디 안에 서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두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가 나왔지만 여기는 또 다른 사모한다는 단어입니다. 4장 1절에 쓴 사모한다는 단어와 또 다른 사모한다는 단어.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모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까지 언급한 것 보면 정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네, 여기에 기쁨, 자랑의 면류관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만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둘 다 지금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둘 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교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포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이 교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라고 미국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박사 과정만 13년 하셨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박사를 13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모셔서 같이 또 특강도 쫓고 저도 한번 찾아가서 직접 뵀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 바울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연구를 저도 참고해서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통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옆 동네로 옮겨갔는데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두 교회 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두 교회 다 큰 부자가 별로 없는 교회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에 비하면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가 쭉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꽤 부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자체가 훨씬 더 큰 도시였고 아주 발전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는 꽤 부자인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래서 나누어서 잘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네 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그 교회에는 아주 네 가정, 아주 유력한 네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설입니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그래서 그 좀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그 네 가정들이 서로 경쟁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교인들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무슨 절기가 되면 어느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다 내고 이런 일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연구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 한편으로는 되게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사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잘 나가는 집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분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늘 이렇게 조금씩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늘 헌금을 좀 저축해 놓는. 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교인들이 조금씩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놓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준 선물은 바울이 기쁘게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집안에서 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재밌다. 참 특별한 연구고 좀 더 깊이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다.
저도 이제 논문 쓰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쓰고 이번에 책을 출판하느라 더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웃에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크고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좀 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던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 읽었죠? 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렇죠? 나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내가 얻은 그런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구나, 참 잘했다, 칭찬받을 교회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려야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각자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주 안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에 서 있으라는 겁니까?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것은 그게 발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발을 올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에 발을 올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발을 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발을 올리고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물질들도 명예도 금방 세워진 것 같지만 바닷물에 한번 왔다 가면 없어져요. 제가 섬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놀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바다의 모래, 어떤 데는 모래가 되게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래성도 쌓기도 하고 모래 위에 서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 보셨어요? 맨발로? 참 재밌는 경험합니다. 뭐냐면 파도가 쓱 올라갔다가 쓱 내려가면 발 밑에 있는 모래들이 슉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올라왔다 내려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본문인데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요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는데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특별히 이름을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한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학자들도 많이 고민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다르고.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부부 생활 한다 보면, 그렇죠? 연애할 때는 뭐 오빠 없으면 죽겠다고 막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오빠 때문에 죽겠다고 이렇게 바뀔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도 살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서로 잘하자고 하지만 생각들이 조금 다르고 하려는 방식들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모하는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들의 부족함들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오니까 물어봤겠죠. 그때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있을 때 보니까 생각들이 좀 열심히는 하지만 생각 좀 다르던데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유오디아에게 또 순두계에게 내가 권면한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이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자체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학자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세워서 개척한 교회 중에 100명 넘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커도 40-50명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몇 명이 갈등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 거 참 좋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 참 좋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이 생각을 모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권면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멍에를 같이 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소의 등어리에 올려놓는 것이 멍에입니다. 왜 소의 등어리에 멍에를 올립니까? 뭐 하라고요? 밭 갈라고, 일하라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보면 봄이 되면 아버님이 외양간에 있던 소를 데리고 나와서 소 등어리에다가, 그렇죠? 어깨에다가 멍에를 딱 올리고 목을 딱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멍에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쟁기에 연결해서 이랴 이렇게 하면 소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우내 딱딱해졌던 그 밭을 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맸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4장 3절에 나오는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힘을 같이 합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교회가 훌륭한 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난 주도 청소하러 오신 분들 계시고 그 전주, 전전주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이런 대림절을 준비하느라 교회를 쓸고 닦고 또 이렇게 장식들을 하느라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참 좋아요. 네 혼자 해라 이렇게 안 하고 나라도 가서 도와야겠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장식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5층, 6층에도 장식하고 우리 자녀들이 쓰는 방에도 장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점심을 내서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시편 133편에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 동력자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동력자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동력자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적어도 쟁기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나 멍에 메고 지나가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너 힘들구나, 같이 멍에를 매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죠. 그랬더니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매줍니까? 구레네 시몬. 그런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동력자라. 복음을 위한 동력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동력자들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책을 누구의 생명책이라 말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살아갔던 그 동력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도 보면, 그 장신대 다닐 때 큰 본관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그 본관을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어요. 뭔가 헌신한 거예요. 뭐 10,000원짜리가 됐더라도, 뭐 몇 억을 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10,000원을 냈더라도 기도하면서 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데 보니까 야, 참 영광스럽겠다. 그렇죠? 예. 미국에 가니까 더 많아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이 건물도 샤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쓰이는 거 보시죠? 여기 들어올 때마다. 예.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야, 후손들 얼마나 자랑스럽겠나. 우리 부모나 혹은 우리 부모 세대나 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중에 어떤 분들이 이 건물을 위해서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가면 이런 대학들이 너무 많아요. 건물마다 이름이 써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걸 보면 참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멍에를 매는 그런 동력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런 나의 동력자들,
너희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정시 입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정희 권사님 오늘 또 수요일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허리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중에 또 해외 취업을 이제 하였는데 비자를 또 받는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